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3절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왜 이렇게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범적인 신앙인이라 할 것 같으면은 나라 전체가 다 복을 받고 나라 전체가 다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 다윗 왕이 워낙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정이 강하다 보니까 따라서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까지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던 이런 나라가 다윗 왕국 때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 왕을 그 나라의 아버지로 삼고 또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그 육각형 파란 그 별,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국기로 지금도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숭상한 것은 나라가 강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고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당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텐 나라의 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 당시의 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비슷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향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군대에서도 보면은 그 별을 단 장군이 교회에 나와서 모자를 탁 벗고 앞자리에 딱 앉았으면요, 참모들 그 밑에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이런 분들이 불교 다른 종교를 갖는다 할지라도 자기 부대의 사령관이 교회에 나와서 앞자리에 모자를 딱 벗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요, 따라 나와요. 쭉 따라 나오고 부대 전체가 다 아주 완전히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교회에 가게 되고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느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느냐?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안 된 사람보다 훨씬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목사가 되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또 사람들이 밀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오늘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아합 왕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요, 원래 믿음이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이방 나라의 시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방 나라였습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그 당시에 죄를 많이 짓는 이런 대표적인 두 나라였었는데 그 중에 시돈 왕의 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의 그 아버지는 이름이 엣바알인데 원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었다고 그래요. 제사장의 왕의 목을 치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제거해버리고 바알 선지자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쩌자고 그런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을 그 나라의 왕의 아내로 이렇게 삼게 됐는지. 그래,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원래 유명한 군인 출신인데 이 군인 출신이 이 사람 역시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을 하다가 그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제 자동으로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 엣바알의 딸 그 사람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요, 이렇게 보면은 성품이 대단히 온순했던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한테 팔으라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하니까 밥도 안 먹고 들어누웠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온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품이 사납지가 않고 온순해가지고 그저 순에 빠져서 이러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한번 되게 막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하면은 벌벌벌 떨고 또 가서 회개를 합니다. 아합 왕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도 이 사람의 그 부인한테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은 제가 그 이세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악한 이야기만 쭉 하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말씀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가 일치를 말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안 믿는 우리 친척과 가족들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교회 와서는 열심인데
안 믿는 우리 친척이나 안 믿는 친구들한테 가보면 내가 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신앙의 주도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다 보면 평생을요 전도 한번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척하고 평생을 보낼 겁니다. 아합 왕이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분명히 내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지. 이 주도권, 이 자기의 그 주권, 신앙자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힘이 듭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오면서부터 사명을 갖고 왔을 것 같아요. 무슨 사명이겠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우상을 싹 섬기게 하겠다 하는 이 사명을 갖고 시집을 왔던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도권을 누가 가졌겠어요? 자 보세요. 이 다윗 같은 사람도요 여러 부인을 얻었더라고요. 보면 여러 부인을 얻고 다윗의 아내도 그 이방 여인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주권을 아내들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휘둘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윗의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었을 뿐이지 이게 다윗의 훌륭했던 점이에요. 비록 자기가 죄를 져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도 다윗은 죽기 전까지 자기의 신앙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빼앗긴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친척이나 가족들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친구들 간에 또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이 주권과 주도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어야 돼요. 이영무라고 하는 옛날에 지금도 이 축구협회 무슨 임원이 아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이영무라고 하는 옛날에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이 친구가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이영무는 골을 하나 넣었다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운동장에서 무릎을 착 꿇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 이영무예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군대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군대에는 또 군대 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가 거기에서 이제 축구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아주 별 4개를 단 사령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축구단 그때 이겼다고 선수들을 쭉 세워놓고 술을 한 잔씩 쭉 따라줬답니다. 이때 이영무는 거기에 서서 사령관님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저에게는 콜라를 주십시오. 이러니까 사령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콜라 없냐 가져와라. 그랬다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주권을 잃지 말아야지 되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있습니다. 우리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포도원을 아합 왕이 팔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데려다가 불량배 2사람을 거짓 증언으로 세워놔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이 나봇이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기 땅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 땅은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각 12지파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고 그리고 지파는 또 그 가족별로 땅을 제비 뽑아 다 이렇게 해서 나눠준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구약 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래 나봇은 그걸 못 판다고 하니까 왕이 달라고 그래도 못 판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세벨이 뭐야? 그리고 나봇을 데려다가 인민 재판하듯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서 불량배 두 사람을 갖다 증인으로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그냥 돌로 때려주게 만들었어요. 그래 나봇 같은 사람, 또 다윗이 범죄를 하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하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기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우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하고 가서 쉬라고 휴가를 보내죠. 완전 범죄를 지금 꾀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 못 간다. 우리 동료와 우리의 그 나보다 높은 이런 사람들이 다 화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있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날 특별 휴가를 줍니까? 왕이시여, 전 못 갑니다. 그리고 왕궁의 문지기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잤단 말이에요. 자고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요놈을 전쟁터에 가서 죽여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딱 통해가지고 당사자 그 우리아한테 그 왕이 쓴 편지를 아무나 못 보잖아요. 봉인을 딱 했기 때문에. 우리아는 저 죽이라는 편지들도 모르고 이걸 잘 들고 가서 요압 장군한 사령관한테 주니까 요압 사령관이 이놈 죽이라고 왕이 썼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왕이 죽이라고 하나. 요압도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가 속한 제일 그 부대를 앞장 딱 세워놓고 우리아만 모르게 해놓고 나머지를 다 철수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에 맞아 죽죠. 그런데 다윗이 또 이제는 그 부인을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밧세바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아기 낳고 시침이 뚝 떼고 사는 거 지금. 우리가 볼 때에 이러한 의인들, 세상에 믿음을 지키고 의인들의 이 피를 누가 갚아주냐 이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손가락 하나라도 그냥 확 비틀어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하실 일이지 보고만 계시오. 왜? 이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성경 맨 마지막. 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띄웠으니까 잘 보시고. 다섯째 이윤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보니까 어디를 이렇게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나라 어디에 보니까 순교당한 자들,
예수를 믿고 억울하게 죽인, 목이 잘려 죽인 사람들이 뭐 이 세상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이 우리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나봇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피, 억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죄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만 계시겠습니까? 이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흰 두루마기는 그 당시에 하나의 큰 하나님의 잠시 동안 입고 있을 거룩한 예복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신앙생활에다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숫자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누구의 상급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순교자들의 상급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억울하게 죽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의 상이 제일 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숫자가 차기까지 아직 기다려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 아직도 덜 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억울하게 죽을 사람들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순교자의 피를 뿌린 곳에 교회가 부흥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써온 분들의 그 책을 보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다가 무슨 어느 동네에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도시에서든지 예수 믿다가 억울하게 끌려가서 죽은 그 도시에는요, 기독교가 씨를 말릴 것 같죠?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정반대라는 거야. 그런 데가 엄청나게 그 후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왕성한다는 거야.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 어른네 하나 있는, 깐난아기 하나 있는 젊은 두 부부가 신학교를 나와서 라오스 선교사로 지망을 했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이 두 젊은 부부와 어린애기 요 셋을 앞에 앉혀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그러니까 파송 예배를 그날 드렸어요.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라오스로 가는데, 어느 공항에 가서 다시 이제 라오스로 가는 조그만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그 비행기가 라오스 공항에 내리다가 착륙을 하다가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 11명인가 다 죽었어요. 그 비행기 선교사 3가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예배를, 그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고 비참했겠어요. 그렇지만도 순교자의 피가 뿌린 곳은 교회가 더 부흥된다.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라오스는 훨씬 그 피 때문에 라오스에는 많은 기독교회가 부흥되리라, 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나 우리아가 죽었지만도 그분들이 죽은 그곳에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억울한 피를 죽이는 사람들을 가만히 말로를 보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납니다. 나중에 이 이세벨이 죽을 때요, 예후라는 이 장군이
이세벨을 죽이러 가는데 이세벨이 그때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아주 타고난 여장부 같았어요. 지금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 잡으러 지금 예후가 와요.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하고 창문을 이게 보면서 우리 남편을 죽인 예후여 네가 왔느냐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 이세벨이 얼마나 자기 잡으러 온 장군인데. 그러니까 밑에서 그 높은 아마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서 예후가 소리를 지릅니다. 여봐라 그 위에 아무도 없느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넷이 있죠. 넷이 왕궁에서 이제 남자들이지만도 이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그 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넷이 두 명이 이세벨을 수발을 들던 넷이 두 명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럴 때 예후가 저 이세벨을 잡아서 던져!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같이 죽겠나이다 하고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넷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마음이 다 떠났던지 당장에 그냥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평생을 자기를 섬기고 같이 살아왔던 여주인인데 이 넷이들이 이세벨을 잡아가지고 그냥 내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은 것이 나봇의 포도원에 있는 이스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예언서 저 선지서를 공부를 할 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알아야만 나중에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호세아 있죠. 호세아가 3남매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면은 이세벨과 아합을 하나님은 늘 이제 상징적으로 원수를 갚고 언젠가는 험악하게 죽어서 거기에 시체가 던짐을 받을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그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을 읽을 때에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주권을 잃지 말아야지 되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피 흘린 곳에 의인이 나타난다 하는,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라도 꼭 있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영원히 득세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를 보면은 비록 나봇이 억울하게 죽고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얘 이놈 하고 딱 미리 죄를 예방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거 바라지 않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손을 확 그냥 비틀어 가지고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어요, 이놈들. 이렇게 돼도 그냥 손을 잡아다녀서 못 따먹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짐승들에게는 주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걸 보고 자유의지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과 자유의지, 주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런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죽고 난 후에는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았더라도 어떤 역사적인 심판이 성경에는 또 보이도록 하는 얘기야. 하여튼 심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육신에 사는 생활이 있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오늘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되게 심판을 받는 이런 말씀을 오늘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와가지고요, 왕궁에다가 선지자, 바알 우상 선지자 450명, 아세라 우상 선지자 400명을 왕궁에다 해놓고 왕궁에다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들 850명을 자기가 왕궁에 국비로 대줘가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바알하고 아세라 그 신하군은요, 부부간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야지 비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년의 신이에요. 풍년의 신. 그래, 많이 가서 그냥 제사 많이 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가뭄이 들었다 하면은 남자들은 신났어. 그냥 막 짐승들 끌고 아세라 여신상 앞에 막 가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는 여제사자들이, 여제사가 있었어요. 여제사장. 바알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음란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불 붙었다면 누구든지 끄지를 못해. 하나님도 못 끄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냥 싹 죽여버려라, 여호수아한테 그랬죠. 살려두지 말아라. 왜? 가나안 땅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의 본산지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음란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가서 음란한 짓을 벌리고 그게 애국자야. 왜? 비 오게 하니까. 다 잘 살게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냥 심심하면 또 빈손으로 못 가니까 염소나 양이나 한 마리씩 끌고 가는 거야. 그래, 그 당시에는 이 고기를 처리를 다 못하니까 시장에 갔다 고기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 제물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 나오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거기에서 나온 고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오면서 왕궁에다 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원래요, 왕이 그런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요, 간신배들, 왕의 눈치를 보고 출세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모여들어서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의 철저한 신봉자들이 앞장서서 막 앞다퉈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요, 왕의 눈치 보고 출세 좀 하려고 해가지고 출세하는 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야. 더군다나 그 나라 왕 이세벨과 왕이 바알 우상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적극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쑥 들어가고 밑바탕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고, 누가 득세하냐면은 그냥 바알을 섬기겠다고 요란하게 떨고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와서 같이 설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있었던 선지자가 엘리야야.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제일 포악하고 또 그냥 무시무시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한 번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오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비가 안 오는데, 그래 나중에 아합 왕이 지나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하고 막 그냥 원수지간해요. 이 원수, 나라를 괴롭히고 왕을 괴롭히는 너 엘리야여, 내가 그동안 잘 있었냐? 이렇게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는 거지 어찌해서 제가 이 나라를 괴롭게 합니까?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나 내게 합시다. 이렇게 아합 왕이 느닷없이 말을 듣더니 그래? 해봐 그럼. 해야지. 그냥 걸려들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한테 걸려들은 겁니다. 그래 이제 백성들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안 할 수가 있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놓고, 야 그래 엘리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12시까지 점심때까지 기도해. 너희들이 먼저 기도해.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면은 내가 믿을게. 그러나 너희들이 불을 내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불을 내리면은 내 말 들어. 그래 좋다. 이래서 이제 그게 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뭐 됩니까? 막 그냥 한 오전 내내 막 안 되니까 자기 몸은 막 상했다고 그랬어요. 들고 있던 막 그냥 무기건 뭐건 간에 막 그냥 이러면서 막 찔르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이 내리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번제 있죠, 번제. 번제를 드릴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해야지. 장작불이나 저 부엌에서 밥 해먹다 마른 불 들고 왔다가 여기다 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번번이 그러면은 제단을 할 때에 번번이 그냥 제단에서 불이 나옵니까? 아니, 첫 번에 제단에서 불이 나온 그 불을 안 꺼뜨리고 제사장들이 이런 화로에다가 잘 담아서 불씨를 가져다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 불 붙일 때는 그 불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 마지막 절. 레위기 9장 24절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1절 그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론의 장남 둘째 아들이 첫 제사장 취임식을 한 후에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불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거나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거나 그게 그거잖아요.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이 그냥 고래고래 소리질러 이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단에서 불이 그냥 확 나와가지고 살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요 850명 하나도 못 넘어가게 다 붙잡아라. 전부 다 끌고 내려가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전부 다 쳐 죽였다니까요. 엘리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내일 24시간 안에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은 내가 믿는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싸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그 후에 나봇 포도밭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난 겁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봇 그건 포도원은 오늘 여기서 다 성경은 읽지 못하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세벨과 그 왕궁에서 권세가 있으니까 군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도 있고 돈도 있고 세력도 있고 온 국민들이 그걸 따르고 이렇게 되니까 죽이기 힘들잖아요. 이때에 그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 예후라고 하는 엄청 무시무시한 장군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장군이었어. 그래서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 사람 머리에 그냥 살짝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깜짝 놀라서 이제 사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열왕기하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9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에서 7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래 예후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후부터는 그날로 바로 말을 타고 출동을 해서 성경에 이게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 왕을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텐 나라 왕도 마침 이스라엘 왕 집에 놀러 왔는데 그 왕도 그냥 같이 쳐버립니다. 그래 두 나라 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세벨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을 죽이겠다고. 자, 그 이세벨 우리 다 같이 9장 30절로 갑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30절에서 37절까지를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행히 이세벨이 죽기 전에 이세벨 집안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처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참가로 알아야 될 것은 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그냥 막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는 실물 교육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물 교육이 뭔지 알죠?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심판도 보여주고 천국과 지옥을 미리미리 보여주는 거야. 그래 구약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실물 교육입니다. 전부 다. 그러다 이제 예수님 때 와서는 영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영이 중요합니까? 육신이 중요합니까? 육신은 사실 껍데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님 때 와서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 영혼 속에 같이 성령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말씀과 이제는 멀리를 내다보는 이제 오직 믿음과 구원과 영생, 천국, 미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요. 그래 구약을 볼 때는 구약 속에서 신약을 읽을 수 있어야지 되고 신약은 신약을 읽으면서 구약까지 포함해서 볼 수가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후가 나서서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그냥 멸절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는 이미 이제 심판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못에 들어가서 안 돼. 그때는 뭐 인정할 사정 없어요. 그게 이제 영원한 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한테 지금 수차례 그냥 계속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세벨이 죽었죠. 그리고 왕들도 지금 왕이 이제 아합은 일찍 죽었지만은 그 아합의 왕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아합이 죽자마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비실비실 앓다가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아가 다 이세벨, 아합의 아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여호람 혹은 요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람이 있는데 요람을 가서 예후가 가서 그냥 활을 쏴서 도망가는 예후를 활로 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유텐나라 왕도 거기에 있는 걸 같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을 지금 이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들 죽이러 가요. 아합의 왕 이세벨의 아들들 그러니까 또 뭐 후처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합도 아들들 70명을 유명한 학자들이 가정교사가 되어서 왕자들 70명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교육장에 있어요. 예후가 전령을 보내서 그 가정교사 학자들에게 말하기를 네 이놈들 내 말을 잘 들어라. 자 지금부터 내 말을 꼭 잘 들어라. 왕자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전부 다 목을 쳐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앞에 대령하라. 그 편지를 받고요. 지금 왕들이 다 죽었죠. 이세벨이 죽었죠. 이 학자들이 왕자들을 가르치다가 지금 뭐 완전히 세력이 예후한테 다 넘어가는데 누가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하냐. 야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걸 하자. 자기들끼리 공모해서 왕자들 70명을 싹 가두고 묶어놓고 목을 베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이게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합의 집안이 지금 사그리 멸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0장 6절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래서 그 아합의 이세벨의 가문은 완전히 멸절이 싹 되었습니다. 다음 제가 설교할 수요일 저녁에는 요 이세벨의 딸이요 유댄나라 왕한테 시집을 갑니다. 참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은 자기 어머니보다 한술 더 높아. 유댄나라를 완전히 그냥 이 여자가 혁명을 다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왕자들 그 유텐나라의 후손 다윗의 후손들을 싹 다 죽여. 그리고 지가 7년간을 왕을 해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다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탄에 그냥 완전히 아주 충실한 부하들이야.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아먹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유텐나라가 그 다윗한테 하나님이 그런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하잖아요. 야 다윗의 너희 가문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너희 가문에서 대대로 왕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성전 진다고 했을 때에. 그런데 몇 대 아니 가가지고 그냥 유텐나라 왕자들이 싹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후가 미쳤지. 막 자기 그냥 막 손자 막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돼서 7년을 다스렸다니까. 그런데 공주 하나가 미친 자기 엄마 그냥 이걸 보고 핏덩어리 왕자 하나를 그냥 숨기고 막 도망을 쳐서 성전에 가서 숨었다니까.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보호해서 요 왕자를 성전에서 7년을 길러서 7살 됐을 때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얘를 유텐나라 임금으로 삼아서 살아나. 유텐나라 왕이 다윗의 왕가가 살아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아이고 이런 무시무시한 딸이 또 있다니까. 다음에는 그 아달랴에 대한 말씀을 다시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도무지 같이 사귀지 말라 하는 뜻은 또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자들과 어째 우리가 어떻게 동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같은 친척들도 영원히 안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믿음의 주권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나는 믿는 자요 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또 내가 할 때 말을 해야지 되고 어떤 때는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주님의 길을 지킬 줄 알아야지 돼요.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기는 있더라고. 이 사람도
그러나 자기 그냥 이세벨한테 완전히 휘둘려 가지고 같이 죄짓잖아. 같이. 그러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온 이렇게 가문이 멸절하잖아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업원 멍에를 같이 매라. 같이 그 사람들한테 속이 내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주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말이 이제 그 말이야. 내 주권을 항상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하기 힘들면은 내 행동이라도 이렇게 보이면서 지혜롭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지. 완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그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듯이 우리는 부족하지만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이 나는 순교자는 못 되었어도 나는 그래도 순교자의 자세만이라도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